여러분, 우리는 욥의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이 욥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으로 가는 그 과정이 그게 순탄치가 않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는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진솔한 고백이 들었습니다. 욥이 자신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 문제 속에 빠져 있으면서 겪게 되는 그런 욥의 고통스러운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욥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욥이 자신의 삶을 뭐에 비교하고 있어요? 노동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품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종이나 품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나 품꾼은 하루하루를 밥 먹고 살기에 대단히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종이고 품꾼들입니다. 남의 집 가서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종에게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품꾼에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있을 수 없어요. 자기의 의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일하라고 하면 힘들어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라고 하면 어떤 일이든 자기의 상태 상관없이 그 일을 마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종의 삶이고 품꾼의 삶입니다. 하기 싫어도 주인이 하라고 하면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가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종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품꾼으로 일꾼으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삶이 그게 하루하루가 재밌겠어요? 하루하루 일하는 게 재밌겠습니까? 시컨 쇠가 빠지게 일하고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주인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주인.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나에게 돌아오는 게. 다 주인 좋으라고 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이 재밌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재미없는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즐겁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질병 속에 질병을 치료하는 그 과정, 그 병이 낫기 위한 그 과정, 그 과정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입니다.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죠. 고통의 시간이 뭐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억지로 삽니다. 억지로 일합니다. 할 수 없이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죽지 못해서 산다. 죽지 못해서 산다. 이 말은 뭡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이 지금 그런 인생이에요. 욥이 하루하루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3절과 4절 봅시다. 낮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밤에도 고통스러워요. 자고 싶어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여러분, 불면증에 걸려보셨잖아요.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양숫자를 세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와, 여러분,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오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게. 잠이라도 들면 시간이라도 금방 가버릴 텐데 잠이 오잖아요. 도무지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계를 봐도 1시,
좀 잤다고 생각해서 눈을 떠보니까는 1시 10분. 또 눈 감고 눈 떠보니까는 1시 20분.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가지 않고 너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5절에 보면요. 욥이 육신의 상황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육신의 병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가 골문데다가 구더기가 끓고 있습니다. 온몸이 각질이 생긴 것처럼 피부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한여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피부가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몸도 상황이 악화되고 그 마음의 심정도 그 마음도 갈수록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하나 점점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해결책이 보이잖아요. 뭔가 앞에 해결책이 보이면 나을 것 같은데 앞에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일이 안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희망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욥기 7장을 쭉 읽으면 알겠지만 욥기 어때서 포기해버렸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단 말이지. 희망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신세 타령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쭉 읽으면서 욥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것을 후회하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않았더라면 계속 원망하고 자기의 신세 타령하고 아이고 팔자야, 속된 말로 아이고 팔자야 그랬단 말이죠. 고생하다가 자기 인생이 끝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지나갑니다.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당모가 되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지나오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은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새벽이 다가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멈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멈춰진 것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시간은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들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볼까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욥은요, 하루하루의 시간이 지나가지 않아서 죽을 지경이라고 불평했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봤잖아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해도 아침이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갑자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배틀북처럼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불평합니다. 아니 언제는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 거 멈춰 있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더니 갑자기 이야기를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너무 빨리 지나갔다. 여러분 인생은요 지나가고 나서 뒤돌아보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때는 내가 겪었던 그 고통의 시간이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가지 않고 멈춰져 있는 것처럼 참 느껴졌어. 시간이 참 더디 간다고 느껴졌는데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옛날에 겪었던 그 일들 돌아보면은 야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 내가 언제 이 일을 겪었는지 내가 언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지를 야 참 시간이 빠르다. 욥이 말한 것처럼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이나 구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요, 욥은 인생을 그림자로 비유합니다. 9장에서는 나타났다 사라지는 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인생도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 뭐예요?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도 달라집니다. 내 처지도 달라집니다.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지나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행복한 시간도 지나갑니다.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도 지나갑니다. 내가 성공으로 해서 기뻐하던 그 시간도 지나가고, 내가 실패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시간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말하기를 세월이 뭐와 같다? 유수와 같다 그랬단 말이죠. 세월이 유수와 같다. 이 말은 뭐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나는 좋은 일만 붙잡고 싶지만 그것도 지나가고 말아요. 머물러 있는 것은 없어요. 멈춰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때가 있다.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도 지나가고 미움도 지나가고 힘들었던 그 순간도 다 지나가요. 심는 것도 지나가고 뽑는 것도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는 전도서 3장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천하 범사에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모을 때가 있고 모은 것을 흩어질 때가 있으며 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여러 가지가 다 교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들 간에 그게 다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다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다 과정입니다. 지금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지금은 내가 마음이 슬프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지게 되고 지나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뭐냐면은 지나가는 오늘은 내일의 축복으로 마무리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무슨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윤회설이라든지 어떤 끊임없는 어떤 순환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경험하는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욥의 인생의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욥의 인생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땠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이에요.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내가 견뎌내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욥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다시 볼까요? 나의 날은 베텔의 북보다도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자, 여기에 베텔의 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텔의 북이 뭡니까? 베텔북이 뭐예요? 배를 짤 때 사용하는 수동식 직조기를 말합니다. 그렇죠? 손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요. 옷을 짤 때나 무늬를 만들 때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이 나무 배 모양의 나무 모양의 배 모양의 그 나무 조각 안에 홈이 파져 있잖아요. 그 안에 실을 넣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어떻습니까? 세로줄과 가로줄이 서로 만나서 무늬를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사용되는 게 바로 이게 이 배틀북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배틀의 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욥의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습니다. 배틀을 통해서 가로줄과 세로줄, 날줄과 시줄이 만나서 또 만나서 하나의 제품이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욥의 행복했을 때와 불행했을 때, 욥이 기쁨을 느낄 때와 슬픔을 느낄 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마치 배틀의 북이 가로줄과 세로줄이 만나서 하나의 무늬를 만들어내고 제품을 만들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사용하셔서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이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의 제품으로 하나의 무늬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배틀북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오늘이라고 하는 배틀북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 다 완성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과정입니다. 푸시 무늬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무늬의 모양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무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옷이 될 것 같은데, 어렴풋이 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긴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완성품은 옷 짜는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그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미완성의 제품을 보고서 또 과정만 보고서 절대로 옷 짜는 분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옷을 짜는 사람에게는 그 머릿속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무늬를 만들어낼지, 어떤 제품이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속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동남아 여행 가서 이렇게 그릇 만드는데 이렇게 가서 방문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접시 만들고 또 무슨 뭐 컵 만들고 하는 게 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그런데 도자기 만드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흙덩이잖아요, 흙덩이. 흙덩이 물레를 돌리면서 만들어내잖아요. 야, 저게 뭐 작품이 될 것 같다. 만들면 어떻습니까? 막 꾸깃꾸깃 되고 막 왔다 갔다가 위태로 보인단 말이죠. 금방이라도 이게 막 무너질 것처럼. 근데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컵이 되고 그릇이 되고 밥공기가 되는 겁니다. 아유, 저거 뭐 되겠어. 왜요? 우리는 부분만 보고 평가한단 말이죠.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에 대한 그런 구상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르신 색깔이나 무늬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무늬가 나와 취향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단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머릿속에는, 그분의 계획 속에는 이미 완벽하게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말하는 성경 구절, 자주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거란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무늬가 내 마음에 안 들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 제작의 과정이 내 기대와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그 무늬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만들어내는 과정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제품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여.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만 보았지 숲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시는 분입니다. 아멘. 부분과 전체를 같이 보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입니다. 우리의 장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숲을 보시고 또 전체를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직문의 뒷면을, 여러분 직문의 뒷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형편없이 보여요. 때로 우리는 그 직문의 제품의 뒷면만을 보고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양면을 다 보시는 거예요. 겉도 보고 속도 보고 다 보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서운이십니다. 마치 배틀북이 시즐과 날줄, 가로줄과 세로줄을 통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오늘의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통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아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입에 웃음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기쁨의 소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욥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힘들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늘 그 마음속에는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두 가지 면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신앙은요. 하나는 뭐냐면은 극복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면 내가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또 다른 면은 순응이에요. 순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극복해야 되겠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 뭐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게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으신 내가 달려갈 길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노예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내가 극복해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그 문제를 수용하고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손을 신다.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것을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든지, 아니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 고난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든지 간에 그 결국은 뭡니까? 그 결국의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때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해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어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극복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순응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은 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0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욥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뭐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사실 돌아보면요,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어려웠어요. 다 진짜 어려웠어요. 제가 밴드에도 글을 읽었지만은 우리 항상 새해가 되면 그런 얘기합니다. 올해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두해 말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할 겁니다. 힘들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쉽지만 과거 지를 되돌아 보십시오. 다 그 극복해내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앞으로도 우리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합력하여 손으신 신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나거나 보면은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느낄 것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극복해내면서 때로는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고 지나가는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